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신약 성경 요한 1서 우리 4장입니다. 4장 우리 7절로 11절 말씀 요한 1서 4장 7절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이제 회복해야 될 영성에 대해서 쭉 함께 우리 나눴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랑함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이란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죠. 그런데 이 주제가 워낙 광범위한 주제입니다. 사랑이란 말 좋긴 한데 이 사랑이란 주제를 다 다루기에는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짧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우리 함께 경험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사랑이 참 중요하죠. 우리 2024년 교회의 표어도 서로 사랑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표어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은사를 사용하는 바탕에 항상 깔려 있어야 하는 최고의 은사이기도 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맨 앞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에서도 말세의 성도가 가져야 될 삶의 8가지 자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사랑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을 요약하시면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아주 딱 두 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시죠. 이렇게 여러분 사랑을 빼놓고는 우리가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심되는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기독교를 굳이 한 단어로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 영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또 사랑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이 사랑이란 단어가 짧게 5절밖에 안 읽었는데 사랑이란 단어가 13번이나 등장하죠. 이 성경을 쓴 사도 요한 자체가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고 우리가 불리울 정도로 사랑이 많은 사도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죠. 우리 화면을 보시면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사랑이란 속성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랑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자체에서 이 사랑이 흘러나온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지금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온전히 나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합작품, 하나님 사랑과 우리의 노력이 합작품 되어서 그 사랑이 표현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대상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대상의 어떤 상태와, 사랑받을 대상의 상태와 상관없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7절 말미에 보면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나의 자녀는 분명 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의 DNA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는 일정 부분 동일한 어떤 DNA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의 DNA를 우리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중생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본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은 말하기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해서 중생한 신자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당연히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는데 사랑하지 않을 리가 없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표현이 되었을까?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그 사랑의 표현이 절정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분을 여러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독생자라는 단어가 모노게너스라는 단어인데, 모노는 하나라는 단어이고 여러분 게네스라는 유전이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두 개가 합쳐진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의 유전, 독생자는 하나의 유전이다, 그런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하나뿐인 혈통이 바로 독생자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독생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자신과도 같은 분이고 더 나아가서 전부와 같다, 성부 하나님의 전부다. 네, 그 독생자 예수가 나의 전부다, 나와 하나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이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을 알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11절을 보면은 우리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지금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진심으로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또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안다면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당연히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랑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표현이 될까? 구체적으로 우리 오늘 세 가지만 짧게 우리 알아보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이 주관성을 가지고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우리 요한복음 13장 8절의 말씀 우리 화면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그들의 지금 발을 씻겨주고 계신 모습이죠. 왕으로 오신 분이 어떻게 이 제자들의 인간들의 발을 닦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그 당시
먼지 풀풀 나는 곳에서 남학신 같은 거 싣고 다닌 그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의 손으로 닦아줬다는 것은 정말 종이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객관적으로 왕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발을 닦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우리가 객관성을 잃어버리죠. 때로는 여러분 원칙도 무시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저는 자녀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자녀를 사랑할 때 원칙과 상식으로만 사랑합니까? 아니면 그런 원칙과 상식을 때로는 무시하고 주관적으로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칙과 자녀, 이 원칙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런 원칙도 다 무시하고 자녀를 사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때 우리가 원칙만 가지고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 사랑이 원칙과 객관성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 주관적으로 삶에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이 여러분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고, 또 때로는 그 사람을 공감해주고 상대방이 마치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만약에 객관적이고 원칙적이었다면 여기에 우리가 다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면 우리는 다 지금 지옥 밑바닥에 있어야지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객관적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주관성을 가지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주관적으로 이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칙, 상식. 여러분, 이러면은 공동체가 너무 빡빡해지고 재미가 없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부족한 사람이 원칙을 무시해도 그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할 때 공동체가 든든히 서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처음 나왔을 때 나를 원칙으로 누군가가 나를 대해줬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교회 당장 떠났겠죠. 그런데 여러분, 원칙도 다 무시하고 나를 누군가가 주관적으로 사랑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관적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한다? 오래 참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여러분 인내라는 그릇에 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왜 그렇게 시끄럽고 왜 그렇게 다툼이 많을까요? 왜 그렇게 여러분 상대방을 성급하게 판단하고 상대방을 너무 쉽게 비난을 할까요? 이유가 뭡니까? 인내가 없는 것이죠. 상대방을 향한 인내가 없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반드시 기다려줍니다. 상대방을 향하여 여러분 기다려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좀 기다려주고 실수를 해도 기다려주는 그 인내 속에서 우리의 사랑이 표현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참아주지 않았다면 그 자녀가 지금 아름답게 자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참아주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게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나의 교회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참아주고 인내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회복해야 될 영성,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인내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다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영성을 소유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랑은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여러분 그들이 목자 없이 막 유리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에 담긴 원뜻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겪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불쌍하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누군가가 불쌍해 보이면 사랑이 시작된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불쌍히 여깁니다. 그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동정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대가 불쌍해 보여야 나를 내어주고 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여러분 혹시 불쌍해 보이십니까? 한번 싹 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어떤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불쌍합니까? 짜증이 납니까? 어떠십니까? 네? 네, 불쌍해 보이세요? 네, 표정은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불쌍해 보여야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뭐 동정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될 불쌍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을 보시면서 당신이 불쌍합니다. 시작. 네, 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우리가 불쌍히 여겨주고 또 때로는 어깨를 한번 토닥여주고 때로는 여러분 머리로 한번 쓰다듬어주고 그런 여러분 사랑의 은혜가 있어야겠죠. 여러분,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 가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주관적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두 번째로 인내로 사랑하고, 마지막으로는 긍휼함으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사랑함 가운데 아름답게 세우는 대명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